1장 1절 2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거기다 밑줄 그어보실래요?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다 밑줄. 중요한 게 뭐죠? 팩트죠. 팩트. 사실. 진짜로 일어났던 일. 정말로 있었던 일. 그게 중요한 건데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목격자. 교통사고에서도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목격자. 교통사고 현장의 목격자는 가장 힘있는 증거죠. 저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내가 반노라고, 그게 1차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사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정말 충격적인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 사건을 보고 그 내력을, 그 자초지종을 저술하려고 볼펜을 들고서, 펜을 들고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왜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냥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대요. 많으면 그만두지 왜 또 붓을 들어요? 누가가 지금 붓을 또 들었잖아요. 그죠? 붓을 든 사람은 많았지만 사실 누가가 그 많은 기록들을 읽어볼 때에 자기 마음에 쏙 들게 제대로 쓴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만큼 학적으로 눈이 좀 높은 사람이었고, 다른 글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써봐야 되겠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이런 건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섬세하게 팩트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이해하기 좋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한번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붓을 누가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가 성격이 나타나요. 이게 모든 일을 직접 살펴요. 누가 야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어떻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체험해보고 살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근원부터 살피기를 좋아하고, 원래 이게 원인이 된 건 뭐야, 최초의 이 사건의 원인이 뭐야, 이런 어떤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피고. 왜 미루어 살핍니까? 자기가 직접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 곁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팩트, 사건들을 중심으로 미루어 살필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던 12사도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되는, 유추해봐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낼 때는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마태처럼 주제별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이 뭐 열흘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진쟁을 병자만 고치고, 어느 날은 진쟁을 그냥 그 천국 복음만 전하고, 어느 날은 계속 그냥 막 논쟁만 하시고, 어느 날은 설교 한 편 하시고 막 이런 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가 볼 때는 이게 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좀 편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연대기적으로 쓸 생각을 했던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실제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분분한데요. 이름을 해석해보자면은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의 깊은 어떤 사랑,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마 했을 법한 그런 여인의 사랑을 선하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더 우승한 그런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데우스는 하나님 플러스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뭐 다 돼요. 그래서 학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 나중에 로마에서 조사가 들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축출될 수가 있잖아요. 너가 기독교 신자냐? 너가 예수의 사람이냐?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 당시 자기 신앙 양심상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 못했잖아요. 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서 순교당했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살피고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관직에 있는데 그런 관직에 있으면서 그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닉네임이라고 하죠. 별명으로, 별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로마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별명으로 비밀스럽게 불러서 전달된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해석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이들을 통칭해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름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해가지고 읽게 될 당시 이게 아마도 좀 편만하게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혔으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이것이 좀 편만하게 이해되도록 읽혔으면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데오빌로라는 그 어떤 그 별명을 달아서 비밀스럽게 전달했던 메시지일 것 같다는 거죠. 두 가지 학설은 크게 하나는 진짜 인물이지만 별명으로 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예수를 구주와 주를 영접한 모든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이들을 통칭하는 명칭이 데오빌로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이걸 결과는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잘 모른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누가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면 아마 대답해 주실 겁니다.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쓰여졌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좀 옳다라고 보는데, 로마 치세 중에 있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의 은어로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은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서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만 아는 은밀한 언어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들이 자기들만 아는 말로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암구가 있었냐면 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듣고서 야 쟤네들 그리스도인이래 그럼 잡아다가 옥에 가두든가 돌로 쳐 죽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몰래 땅바닥에다 물고기 표시를 해요. 익투스라고 해갖고 그 이니셜을 따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통칭해가지고 물고기라는 단어랑 그 이니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물고기를 이렇게 쓱 그려놓는 거야. 아 너도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알아봤다는 그런 은어가 있었어요. 암구어죠, 암구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독교 변증서로 보는 학자도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은근히 평판이 안 좋았던 거죠. 워낙 갑자기 급성장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 인격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갑자기 부각되어지는 선한 사람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보면은 배가 아프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도 살면서 보면 알지만은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 그냥 순전히 순수하게 보면은요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일인데도 10명 중에 9명은 거기다가 악성 댓글을 달거든요.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뭐 하면서 뭐 별의별 그냥 악성 댓글을 다는데 아마도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어떤 뒷담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평판이 안 좋으니까 세상에 떠도는 말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래 그런 사람들이래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자기도 그런 사람들에 속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설프게 소문을 통해서 평판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어떤 양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 어설프게 평가하지 말고 직접 제대로 한번 소개해보자.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이렇게 부각되어지고 있고 선한 삶을 살려고 이 시대를 갖다 뒤집어 엎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 누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대로 안다면 로마의 어떤 백부장처럼 그 어떤 누구도 기독교를 나쁘게 볼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이요 그냥 여상이 다루어진 게 아니라 작자의 분명한 의도와 의중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알려면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평가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라. 그리고서도 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괜찮아. 못됐다고 우리가 받아들일게. 그러나 그게 오해야라고 하면 편견을 벗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런 마음으로 썼을 거다. 계속 읽다 보면은 누가가 그런 변증하는 모습들처럼 사건과 상황들을 갖다가 배치했던 것들이 의도가 느껴질 경우가 있거든요. 여하튼 누가복음의 글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장을 미려하다 그래요. 미려한 문장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역사학자였다라고도 주장해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성경이 직접 직언하기를 의사는 누가는 의사였다. 예, 누가는 의사였다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직접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문장을 보면은 단순한 의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장을 쓰는 의사가 아니라 뭔가 글쟁이의 냄새가 많이 나요. 신구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탁월한 문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펴서 글을 씁니다.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다른 사도들이 빠뜨린 기록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록들을 일일이 다 챙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누가는 12제자도 아니잖아요. 사도 아닌데도 어떻게 그 많은 자료를 찾아냈는가. 예, 이전에는 그 성령님께서 다 불러주셔서 받아 쓴 거야. 그래서 축자 영감설 하면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등 돌려요. 너나 그렇게 믿어라. 이거 완전히 이게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할 그냥 종교쟁이로 그냥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전락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때 모든 성경이라 함은 뭘 두고 말씀하신 거냐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할 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디모데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는데 거기에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지. 거기서 구약을 두고 하신 말씀이면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신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개념 속에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약은 성령이 감동하지 않았나? 이 우리 악한 본성이 또 이렇게 삐딱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 감동을 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는 그런 감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지와 정과 의지를 전부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봐야지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러면은요 사부분수가 다 똑같아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경험과 또는 실패와 성공조차도 그 성향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통체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감동, 성령이 충만한 감동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총체적인 전인격을 통해서 충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여졌다는 말이지 받아쓰기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누가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누가는 12제자 아니니까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그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시는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가 뭘 했냐면 직접 살핍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면 내가 살펴야지.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면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제대로 원인 자체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뭐 30년 되는 것도 아니고 공생애기 한 3년이라 한다면 내가 한번 쫓아가가지고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봐야지. 모든 일을 살펴보고 근원부터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살폈을까? 누가가 언제 살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직전에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이 가난한 모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연보를 모으죠. 고린도 전서 얘기할 때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고 큰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 생명이 뭣이 된다 해도 난 들어갈 거야. 많은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쫙 펼쳐지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 2년 동안 억류되는 일이 벌어져요.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는요 감옥에 안 갇혔거든요. 감옥에 바울이 갇혀 계시는 동안 뭐 그 옆에서 수발하는 분들은 여럿 있었고요. 그러니 누가는 자유로운 나머지 뭐 혼자 재밌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집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린이 시절부터 차근차근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길들을 그 어머니니까 얼마나 좀 깊이 있게 보셨겠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물어서 자료를 정리하는 거죠. 또 그리고 2년 동안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성지순례 우리 여행사를 하나 하시면 누가 여행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여행사 제대로 보여주는 성지순례,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예수님 그림자만 지나가는 것도 샅샅이 살펴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2년간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바울의 거취가 로마로 옮겨져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 곁에서 그리고 막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이제 있잖아요. 바울이 그때 누가는 옆에서 뭐 했을까요? 그때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 때 누가복음을 썼던 거죠. 이게 팩트예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지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란 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성령께서 불러주시니까 썼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너 그렇게 믿어라 광신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신비적으로 접근하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언밸런스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깊은 진리로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짙어버리니까. 인간의 의지는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하다가는 만일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그게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치우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특심한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만 광신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우리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분들 보면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막 광신적으로 막 무슨 살아있는 신처럼 막 추앙할 때 그 모습이 야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오히려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종교 색깔이 짙고 그게 편견이 되어서 아우 나는 저렇게 믿을 거면 안 믿을래 하면서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상식적이어야 하고 우리는 더 인격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들에게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치우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한국교회 앞선 어르신들 신학 중에 목적이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런 책들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묵은 이야기 다 꺼내다가는 그나마도 준비된 영혼들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영생의 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셔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간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 사람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시고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뒤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안에 영생의 샘물이 있다고요. 근데 이 샘은요 약수통만 가도 알잖아요. 어떤 어르신이요 말통을 갖다 큰 거 2개를 들고 와요. 끌차에다 거기 그거 말통에다 담아들려면 한 10분 20분 막 30분 걸리거든요.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 뒤에 수십 명이 서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라는 사람이 계속 그냥 그 영생의 샘물이 나로부터 내 가족,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문 안에 영생의 샘물로 나를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이 나로부터 흘러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아들과 딸, 부모, 형제까지도 그리고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퍼져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샘을 누리느라 나의 뒤에 줄 서 있는 그 영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샘을 퍼서 우리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죽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퍼주어야 되는데 죽음의 목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빨리 퍼줘야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의 왕께서 우주의 주인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뒤에 서서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퍼서 나눠주지 못하면 내 뒤에 선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그 책임도 내가 또한 져야 되고 빨리 퍼줘야 되겠죠. 빨리 퍼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야 이 바가지가 이거 깨끗한 거야 이게 더러운 거야 내가 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나라는 사람 내 신앙에 고여가지고 이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나에게 한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뭐 발전이 없어요. 나라는 바가지는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것 가지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매일 그 고민을 갖다 수백 수천 번 반복하면서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보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임마 그냥 바가지 그만 보고 좀 나눠줘. 나눠줘. 그럼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밭갈아서 맺었던 열매는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아니었습니까? 나 그만 보시고 그 눈치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퍼서 나눠주셔야 돼요. 누가처럼 사실관계 원인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는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이야기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옆에 없었던 누가가 더 많이 챙겨요. 왜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일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체험되어지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면요 그거는 놀라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지. 근데 누가는요 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 옆에 있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던 그 사람이 부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참 누가는요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은 예사로 넘기질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히 살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뜨린 사건을 한 30가지 이상 더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도 써요. 이 부분을 굉장히 똑똑하게 써놓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명쾌하게 써요. 이 부분 때문에 누가가 역사가가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받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가 쓰는 그 스타일대로 글을 썼거든요. 어느 누구의 정치 치하에 누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몇 년째 다스리던 해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한 좌표를 놔주거든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정치적 배경을 그야말로 명쾌하게 살펴서 소상하게 기록했죠. 이게 세계 역사 연표에도 결코 이질적이지가 않고 그대로 합치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디베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1절 초반에 나오는 이게 티베리우스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시저.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다스리던 치세 하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소상하게 기록하니까 참 역사적으로는 연구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또 인류 족보를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건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누가는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관심이 많지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범세계 시민들에게는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누구에게 좀 의미가 있냐? 좀 이 인류의 기원이 되어지는 그것까지 한번 근원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누가가 근원까지 살폈다 그랬잖아요. 누가는 근원부터 살피는데 자세히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브라함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꿰뚫어 놓은 거죠. 인류의 기원부터, 시원부터. 또 누가는 여러 찬양을 많이 실어놨어요. 천사의 찬양이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중심으로 천사의 찬양이 나오고, 사가랴가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나오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고,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 시몬이 찬양을 하고, 안나가 찬양을 하고, 다른 마태나 마가나 이런 데도 보면은 좀 딱딱해요. 말씀만 간단히 기록되는데 누가는 BGM, 그죠? 백그라운드 뮤직까지 그냥 쫙 깔아가지고 음악이, 배경음악이 흐르는, 정말로 그 찬양이 울려 퍼진 이런 아름다운 복음으로 화려하게 꾸며냅니다.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누가는 글을 하도 섬세하게 써서요 마치 눈에 보는 듯이 그 글을 쓰는 거죠. 그게 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보지 않는데도 마치 그림을 본 것 같아요. 그 묘사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성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그 화가들이 대부분 누가복음을 보고서 그림을 그려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그래픽 하나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숫자로 그냥 셀처럼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냥 딱딱하게 문자만 나오는데, 누가는 그림처럼 묘사가 되니까 이런 눈에 보이듯이 나오는 표현을 뭐라 그러면 회화적인 표현이다, 회화적인 표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가곡들도 누가복음에 의해서 많이 쓰여져요. 우리가 노엘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노래, 그 노래가 배경이 된 것도 누가복음에서 그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 외에도 대곡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누가복음을 모티브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또 누가는 당시에 여자들은요 사실 굉장히 수에 치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근데 누가가 그런 여인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요. 누가가 여자를 밝혔다는 게 아니라 당시 천대받던 여자들, 인원수에서도 헤아림을 받지 못했던 여자들, 그런데 누가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챙겨요. 그럼 뭐 어떤 한 여자가 한 여인이 가로되 뭐 이런 식으로, 마태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고 많은데, 근데 누가는요 그 여자가 어느 집 애래요? 어느 집 그 처자래요? 찾아가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다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요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의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만이 아니라 누가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 다시 말해서 가난하거나 뭐 연약하거나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소외계층의 사람들을요 전부 다 알뜰하게서 챙겨서 넣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이 복음의 엄청난 역사에 그 사람들이 쓰였으니까,
그들의 자리를 갖다 잘 찾아서 만들어둬요. 사건 그대로. 그래서 이런 특징이 누가복음에는 흐르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줘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뭐라 그랬냐면 천하를 다 호적하라. 이게 세금을 거두려면 세수가 파악돼야 되고 세수가 파악돼야 예산이 생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집행의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조가 거친다. 그럼 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 예산대로 세수를 파악해 봐야지 그게 예산이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호적을 해야 우선 세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려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쓰냐면 누가 써요? 누가 쓴다고요? 누가 써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오기 전에 유대 광야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동방박사가 맨 먼저 온 줄 알았는데 근데 누가의 복음에 보니까 그 앞서서 목자들이 먼저 찬양을 했다.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진지하게 인사를 올렸다라는 그런 것이 아마도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느 목자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목격하셨대요 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9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건이나 33일 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4년이 맑아지는 기간, 남자아이는 33일이고 여자아이는 66일이 지나야 4년이 맑아진다.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맑아짐에 따라서 4년이 맑아지는 기간을 지나서 먼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셔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4년이 맑아지는 기간 지나가지고 33일 만에 성전에 모셔다가 그 예배 결례를 행하는데 그때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를 거기서 만났다라는 사건도 누가가 알아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애들하고 같이 오겠거니 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애들 있는데 찾아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봤다는 분이 없어요. 그래가 다시 막 부랴부랴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에 보니까 거기서 그 제사장들과 앉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좀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 하면서 그나마 신약 외경 중에 히브리인의 복음서인가 니고데모의 복음서인가 뭐 이런 데 나오는데 철자도 하나 안 틀리게 누가가 그대로 인용해서 갖다 씁니다. 이게 이제 틀림없는 그게 이제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증언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기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가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용해서 넣는 거예요. 또 10번째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사건도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고요. 11번째가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하는데 세리와 군인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막 그 약대 털을 입고 띠를 하고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무슨 야인 같은 나는 자유이다 할 법한 아저씨 한 분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는데 그 음성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절에 회개하라 하니까 뭔가 마음속이 쿡 울려가지고 영적으로 끌림이 쏙 가갖고 군인과 이방인들 세리와 군인들이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러 왔습니다 하고서 무릎 꿇는데 중요한 건 회개라는 말이 헬라 개념에는 없어요. 이게 회개라는 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라는 겁니까? 하고서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누가 물어봤다는 말이죠. 회개하라 할 때 회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읽어보고 회개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쓰여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리판턴스라고 쓰는데 생각과 사고방식 전체를 갖다 뜯어 고친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아 버려라. 마음을 완전히 초월적으로 지금 같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다른 마음으로 갈아치워버린다라는 그것이 회개의 그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그것이 자기 실생활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는, 변화시켜 버리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어놓고 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속임이지, 그죠? 회개도 모두 아니에요. 울고불고 하고 막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근데 집에 가면 또 잘못하고. 그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쇼한 거지. 입만 가지고 하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1번째로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10명의 나환 자를 고쳐줬어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요. 9명 다 그냥 자기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결례에 따라서 보여주고서 나았나 이렇게 보여주려고 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다 나았거든요. 와, 우리가 나았다 하면서 좋아해서 9명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한 명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 또 우리가 그렇게 즐겨 재밌게 들었던 주일학교 때 얼마나 행복하게 재밌게 들었어요. 탕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야, 이건 정말 이 탕자 이야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탕자의 비유, 이 신약 성경에 이 비유가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이런 귀중한 자료가 누가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거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 삶과 죽음,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추도식 할 때 애들 먹죠, 그죠?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설교를 좀 순하게 하지 않고 설교를 되게 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와일드하게, 막 도전적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설교 듣다가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역살잡이를 하려고 막 때로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벼랑 끝까지 몰고 갔어요. 벼랑 끝에 그야말로 그냥 거기서 떨어지면 예수님 진짜 순교 당하시는 건데.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라 그때 처음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던 사건, 그것도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삭개오 이야기, 참 이게 참 멋진 이야기죠.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들키잖아요. 당시 일간지 일면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 사실 뽕나무는 아니고요. 뽕나무는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맞고, 예전에 어른들이 선교사님들과 성경을 번역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그 현지에 있는 나무나 식물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기에 우리 한국 개념으로 뭐에다 비유하면 좋을까 보니까 주변에 뭐가 제일 많아요? 험하게 자라고 막 자라고 그냥 뭐 실컷 자라고 하는 거, 뽕나무가 많거든요. 아마도 뽕나무의 뭐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해갖고 뽕나무로 대체된 거죠.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가 맞아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길은 뻔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 지나가는 길목에 굉장히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 당시 큰 플라타너스 나무만큼이나 큰, 그래서 누구나가 그 나무를 알고 있었던. 근데 삭개오가 미리 앞질러서 그 다른 사람이 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장이에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또 미워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은 보고 싶고, 그래서 올라가서 잎사귀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왜 예수님 보고 싶었을까요? 세리 마태 지금 삭개오가. 왜냐하면 자기와 동종 직업을 가졌던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뉘신데. 그 지금 성경의 소개는 삭개오는 세리장, 직위가 세리장이죠. 부자라. 부자는 성공했다, 풍요롭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이찬수 목사님 처음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삭개오에 묻어나가지고 잘 표현되어진 글들이 있어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요즘처럼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또 언제 있었겠어요? 이제 과거의 황제나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내면은 점점 더 허전해지거든요. 더 헛헛해지고. 이 허전함, 사회나 국가나 다른 이들 핑계로 돌리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심한 편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들 상처받았대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근데요, 그 누구도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악된 인간이 어디까지 오염됐겠어요. 삭개오 역시 자기가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남의 재물을 착취해서 잘못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는 친로마파요. 그래가지고 서민들의 피 같은 그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최대의 피해자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를 따돌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직업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 내면에는 이런 분노가 쌓여 있는 거죠. 이 세리장 삭개오는 좋은 직업도 많은 돈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 사회적 관계적으로는 많은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왕따였고요. 여리고의 유명한 왕따, 세금을 치약자듯 짜다가 일부는 착복을 하고 일부는 가져다가 바치는 그런 세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혐오스러운 직업이 직업 세리였어요. 그 이름이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삶과 그 직업은 전혀 반대죠. 사실 우리로 치면 일제의 앞잡이인 친일파가 돼가지고 국민의 피 짜가지고 일본에 갖다 붙이는 그런 꼴이니까 매국노죠. 환영받기가 더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친일을 하는 자기들은 부자로 사는 거죠. 참 혐오의 대상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돈은 많은데 지붕 위에 참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로운 거예요. 서 있을 때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런 시절 삭개오에게 들리는 풍문에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가버나움의 마태, 그 다 알거든요. 세리 세계는 다 자기들 동료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그 자기 동료인데 제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세리를 이해하시고 제자로 받아주셨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지막 기회를 포착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핍박 가운데 못 박히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만날 기회는 다시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삭개오가 참 잘 잡은 거죠. 기회를. 다른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딱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안 그래도 보니까 완전히 슈퍼스타죠. 사람들을 앞으로 뒤로 막 군중들이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둘러싸고 와 그냥 막 군중들이 떠들썩하면서 막 올라오시는데, 근데 자기가 숨어 있는 그 나무 앞 코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의 옆모습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점점점 작아져서 점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 눈에서 사라질 것을 알았는데, 그래야 당연한 건데 그게 자기의 생각하는 시나리오 상식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뒷모습이 보이고서 이제 끝났나 보다. 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먼 발치에서라도 봤으니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뒤로 돌아타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잘못 들었나? 네? 깜짝 놀라가지고 삭개오가 머리가 쭈뼛 쏘고 시겁하고 막 아마 나무에서 떨어질 뻔도 했어요. 그죠? 안 봐도 뻔한 거죠.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조용히 나뭇잎 사이로 숨어서 예수님 모습을 주시하는데 당연히 아무도 모를 줄 알고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아시고 삭개오야 어여 내려와 이리 와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진짜 떨어질 뻔했죠. 허겁지겁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이목이집중되니까 내려와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 앞에 고개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나를 왜 부르시는 걸까?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말에 아마도 삭개오의 시간은 삭개오가 누리고 있던 우주의 시간은 아마 멈췄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잠깐 구경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 잠깐 스치는 것 본 것만으로 만족하고 좀 부러워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오늘 그가 나의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지금 내 앞에서 척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만큼 화물경을 느끼는 거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삶이? 그죠?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인생길이 얼마나 퍽퍽했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돔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에돔이 통과시켜주면은 산 등성이 시원한 길 따라서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행복한 길이었는데, 에돔 족속이 딱 막아서 못 가 그러니까 결국 계곡길로 가면서 거친 길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잖아요. 인생길이 그렇게 험난하거든요.
참 그래서 맨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것이 삭개오였는데 참 나름대로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따돌림도 심하고 죽지 않으려고 굶지 않으려고 그렇게라도 살아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이었잖아요. 그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는데도 어떤 욕을 들을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너무나 잘 아는 바였는데도 다른 길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으니까 어떤 서러움,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함 경험했는지 삭개오는 자신 너무 잘 알죠. 참 서러웠던 삶이죠. 피눈물 삼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괴로워했던 그 수많은 날들 얼마나 목말랐는지 모르죠.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너희들 똑같은 사람이라고 욕하면 나도 기분 나빠. 내 마음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삭개오는 아마도 관계에 목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먼 발치에서 나의 동료를 받아줬던 그 거룩한 분 구경만 하면 만족하겠다고 했던 그 작은 키 때문에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나무 위로 제대로 보고 싶어서 올라갔던 건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와 교제를 원해요. 함께 밤을 지새면서 저녁을 먹고 교제하면서 한 집에서 자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것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생명수가 그 순간 내 목구멍을 타고서 영혼을 시원케 하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반걸음 앞서서 집으로 안내를 하죠.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집에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들어가듯이 익숙하게 예수님께서는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담담하게. 삭개오도 가장 귀한 친구를 대접하듯이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내죠.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던 그 죄인된 자신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 그 앞에 맛있게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삭개오, 인생의 가장 감격한 그곳에서 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해도 감사할 뿐이죠. 그냥 눈 하나 가득 고인 눈물 굴러떨어질 듯 주눅든 어린아이 마냥 그 발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쭈뼛쭈뼛 울듯 말듯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예수님, 평생 욕먹으면서 서럽게 모았던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또 주섬주섬 말하는 게, 혹시라도요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아 보상하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긴 있었나 봐야죠. 그럼 재산의 반은 나눠주고요. 토색한 걸 4배로 갚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 회개해라 막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못되게 살았어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봐요. 거룩한 영향력. 그냥 그 앞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영향력. 누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그래요? 누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됐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거지되고 예수님 믿고 손해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오히려 예수님 믿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100년, 200년 이상한 성공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긍정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잘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난함, 그런 손해, 그런 갈등, 그런 아픔, 그런 핍박, 그런 환난, 그런 죽음, 그런 희생은 우리 영혼의 햇살을 비춥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죠. 여전히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자유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내가 자유한 거예요. 왕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거든요.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프지만 육체의 아픔이 전혀 아픔이 되지 못해요. 여전히 쇠창살에 갇혀 있지만 자유해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는 거죠. 무슨 죄를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분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그것이 제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룩한 영향력, 이 진정한 의미라. 회개한다, 자복한다, 호몰로교, 죄를 짓다라는 말과 로교, 토해내다. 호몰로교, 죄 지은 것을 다 토해낸다는 얘기죠. 회개의 본성은 나의 본성은 싫다고 하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본성을 꺾어버리고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내가 손해볼 거, 내가 아플 거,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아는데도 내 명예 포기하고 내 영광 포기하고 내 이익 포기하면서 내 유익을 거절하면서 내가 망가진 것을 무릅쓰고서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의 죄를 다 토해내는 전쟁과도 같은 몸부림이 호몰로교래. 베드로 봐요. 베드로.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저 고기만 열심히 잡고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냥 허겁지겁 뛰어내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거룩한 분이라. 그게 거룩함의 능력이죠. 구별됨의 능력이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 앞에 가기만 해도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빛 앞에서 어둠 속에 사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분처럼 살고 싶고 그분 닮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가세요. 어쨌든 삭개오 사건 한 장의 그림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죠. 이런 귀한 메시지들이 누가가 살펴서 기록한 귀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12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것도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부분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그죠? 마르다는 계속 부엌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열심히 듣고 있고요. 마르다는 밖에서 그 언니가 좀 혼자서 뻘뻘 땀 흘리면서 그냥 바쁘면은 그 와서 거들들이지 나와보지도 않고 이 나쁜 기집애 예수님하고 히히덕거려? 분한 마음에 예수님께 가갖고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던 사건,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강청함을 인해서 떡을 준다.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목마르게 애타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 헤롯 왕 앞에 끌려가서 기적을 행해보라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셨던 사건도, 집을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하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교훈,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문둥이 집에 초대된 사건, 고창병 환자 고치신 사건, 불의한 재판관 번거롭게 하는 과부,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에 외식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 또 죄인의 어떤 고개 숙인 기도, 그리고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이나 토산물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 나무 사건 이야기, 그리고 수종 드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이라든가, 여기까지만 해도 35가지 정도. 이렇게 이상하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른 책보다 한 35가지 정도 더 많이 넣었는데, 그러면은 분량이 많아져야 될까요? 짧아져야 될까요? 당연히 많아져야 되잖아요. 짤막짤막한 단편 이야기가 30여 편이나 더 들어가는데도 마태복음보다 별로 길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 2페이지 정도 들어요. 2페이지 정도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력 내지는 실력이다. 내공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누가가 굉장한 글쟁이였다는 거죠. 글을 아주 그냥 짭짤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천국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 성경 인물을 갖다 한번 꼽으라고 하면 누가의 이름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저도 솔직히 누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조용하면서도 세밀하고 치밀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글을 쓰고 참 멋쟁이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참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온갖 좋은 덕목 있으니까 사랑받는 거죠. 어디 가나 꼭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받는 사람 미움받을 짓 하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더라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오해를 하거나 또는 미운 짓을 해요.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셉은 어디를 가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고 어디 가도 기억받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만 잘하면 사랑받는다. 하나는 겸손하면 사랑받고요. 둘째는 예절 바르면 사랑받고. 겸손함.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워요. 겸손하고 그러면 은혜 받고 또 겸손하면 사랑받고 예절 바르면 또 아래로 위로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잘 배려하면서 정말 예절이 아래에서 위로 한 그 예절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는 예절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센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인격. 요한복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누가복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좌를 유튜브로 한번 시청해 보시면은 우리가 좀 그 누가복음의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